성경을 읽으면서 참 난감할 때가 많은 지명이 등장할 때입니다. 생소한 이름 또 생소한 지명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이 더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생소한 지명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이동 경로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르산에서 모압 골짜기까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이에 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곳은 모압 맞은편 해돋는 쪽 광야이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세렛 골짜기에 이르러 진을 쳤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아르논 강에 이르러 북쪽 강변을 따라 진을 쳤다. 그곳은 아모리 사람의 경계로 이어지는 광야이다.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는 모압 경계이다. 그래서 주님의 전쟁기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수바 지역의 와험 마을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닿아 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부엘에 이르렀다. 부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샘물이다.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마따나에 이르렀다. 마따나를 떠나서는 나할리엘에 이르고 나할리엘을 떠나서는 바못에 이르렀다. 바못을 떠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 부근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모압 고원지대의 한 골짜기에 이르렀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마무리 여정과 두 개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은 이스라엘이 긴 그 광야의 길 마지막 단계를 기록하고 있으며 두 노래는 거룩한 전쟁에 관한 것과 여호와께서 우물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전쟁과 부엘의 우물에 관한 찬미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났음을 말해 줍니다. 먼저 많은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 지명, 더욱이 생소한 지명이 나오면 참 난감합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로 요단강이 있고요. 그 아래로 사해바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동편을 따라 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진을 치며 북상하며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봇에 진을 쳤고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점점 위로 향해 갑니다. 위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두 개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세가 기록한 송시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고대 유행가집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올라가면서 또 이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노래는 우물의 노래, 또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물을 선물로 주신 것을 약속한 곳입니다. 솟아나는 우물은 바야흐로 이스라엘이 방랑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비옥한 가나안 땅에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지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에돔 족속과 싸우지 않고 우회하는 길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불평과 불만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10군데 이상의 진을 쳤다라고 하는데
출애굽 이에 조그마한 불편함이 나타나며 불평과 원망의 현상이 오늘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대로에 비하면 거칠기 짝이 없고 또한 험난한 길입니다. 광야길이나 그 길이나 여전히 힘든 길이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질병인 불평, 불만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스스로 우물에서 물을 구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받아 먹기만 했을 뿐입니다. 목마르다라고 아우성을 치면 모세가 엎드리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그러한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다릅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은 믿음을 갖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것도 지휘관과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얻는 순서입니다. 그들의 땀과 정성이 들어간 것입니다. 수동적이고 또 소극적이었던 그들의 삶 자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반성물과 우물의 현격한 차이가 되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왕의 대로를 갔다라고 하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눈치를 보며 가는 길이기에 이웃 나라가 먹을 것을 줄 턱이 또한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질병인 불평과 원망이 그 전보다 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 나라에 먹을 것을 보며 길을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찾기는커녕 주변을 어슬렁거렸을 것입니다. 점점 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왕의 대로 고집하여 갔다면 조금 더 일찍 갔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공동체는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고 또 한 번 여호와 앞에서 자격 미달로 판정이 되어서 제2, 제3의 광야길 그 길을 갔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조금 더 성숙해진 것입니다. 조급함과 조바심은 실패의 첩경이다라고 우리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는 길이 돌아가는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거기에는 우물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준비하신 우물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우물에서 물을 얻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의 길이 값진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린 지혜가 너무나도 부족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장 값진 것을 때로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어쩌면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지고 어쩌면 먼 길로 험한 길로 보여지는 그 순간을 걸어갈 때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소리치며 불평하며 원망의 시간들을 보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심을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이며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 언제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